안녕하세요. 네, 오늘 징성자 우리 박순영 장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네. 우리 천국가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첫째고 그저 첫째도 예수님 잘 믿고 그저 두 번째도 예수님 잘 믿고 그것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저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네. 그 다음서부터는 오를 날아갑니다. 아멘. 그저 세상 한눈 팔지 말고 가던 길 잘 가도록 그저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요. 오늘은 저 모처럼 트럼펫을 한번 그렇죠. 해볼까요? 이 어려운 트럼펫. 제가 하다가 포기한 트럼펫. 이번 주간에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요? 평소 실력으로 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요거 이제 예수님 가신 길 오고 예수님 오라 하시는 이제 그걸 아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좋아요. 근데 잘 될까 모르겠는데 역시 그저 트럼펫이 어려운 거니까 아유 어렵긴 어렵구나 그런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이 어눌해졌어요. 왜 그래요? 음이 똑똑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냐면 이게 틀니를 했더니 제 같이가 나왔고 이 발음이 똑똑하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익숙해지죠 이제. 좀 어려워요. 익숙해지죠 이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똑똑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애를 좀 많아서 화면을 보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트럼펫 예수님 가신 길. 아멘. 트럼펫 소리가 참.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색소폰 할까요? 트럼펫 소리가 참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참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소리는 아주 그냥 참 좋은데 어려워요. 저 색소폰은 그냥 그 버튼만 누르고 그럼 소리가 되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이건 똑같이 했는데도 도솔도가 다르니까. 미를 누르는데 소리는 솔로 나와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와요. 그게 아주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 어려워요. 그 음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게 아직 미숙한 거죠. 이건 저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더 불러볼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역시 힘드네 진짜. 이야, 이 참 트럼펫 소리가 구성지고 아주 그 참 아주 그냥 쫙쫙 뻗어나는 게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아주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더 좋은 노래들 네, 약속할게. 악기마다가 아주 다 독특한데 트럼펫 소리가 참 독특해요.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 주제는 성경에 보면 양일 그 짐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짐승이 많죠. 그래, 짐승 얘기가 많이 네.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제 짐승화가 됐으니까 그 짐승을 비유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그 구약에도 보면 양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양의 모습하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맹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우리의 우리는 어떤 짐승에 속해 있나 네. 그걸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성경을 우선 한 군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사야 53장의 7절에 보면 우리가 더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나오는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렇죠. 또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힘이 없었네요. 있는데 그걸 다 수욕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힘이 없으셨어.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여기 보면 이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그저 깎아주세요. 나 그저 때리든지 그저 수염을 뽑든지 털을 깎든지 그저 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맡기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 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양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양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양, 그 양이 언제부터 나타나면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지금부터 양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도 나오고 그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 잡았대는 안 얘기 없지만은 양의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그렇죠. 양을 잡은 거죠. 그렇죠. 벌써 거기서는 양의 이 가죽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양이 그렇게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이 나왔고 또 여기 저 애굽에 나올 적에는 양의 피가 보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양의 가죽이든지 양의 피든지 양의 고기든지 양의 뼈든지 그 모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육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 있을 때 그 육체를 가리킨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양의 모습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양을 잡아먹으려는 그 주위의 맹수들의 모습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저 맹수라고 하는 거지 맹수 그렇죠. 사나운 짐승. 사나운 것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거를 잡아먹는 거 양육항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짐승에는 대략
무슨 종류가 있을까요? 고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렇죠. 늑대도 있고 백수의 왕, 사자. 그다음에 호랑이, 고랑이, 와, 표범, 표범, 또요? 곰, 곰, 늑대, 또, 뭐 많죠. 저거 하이에나, 하이에나, 와, 또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면요, 늑대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이리, 요게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늑대 이리가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다음에 강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저 아프리카에 보면 누가 그 소떼가 저 풀 먹기 위해서 저기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잖아요. 그거죠? 하이에나가 오나? 하이에나? 네? 하이에나가 오나? 누가 오나? 늑대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따라오는 건 뭐 사자도 따라오고 표도 따라오고 맞아, 그런다는데 예. 강 속에 물 속에 악어. 거기도 있어 저기. 근데 야. 누가 그 강을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우기 때가 있고 저 건기가 있다잖아. 그때 이쪽에서 풀 다 뜯어 먹었으니까 그렇죠. 저기 강에 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강 건너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 악어가 우글우글하니 꼭 강을 건너 가야 돼. 아주 필수야. 그렇지. 그러면 야. 그거 저 루가 골로 건너가는 거 알면 악어도 또 알아요. 그렇죠. 그때만 되면 요놈들이 올 때가 됐는데. 지킴 딱 있어. 그러면 죽어라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확 하는데 어떤 거지 하나는 꼭 물려요. 자 그런 거 악어가 있죠. 개도 무서워요. 그리고 공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독수리? 와 독수리가 또 맹수들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볼 때에 한번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사자는 뭐가 무서운가요? 사자요? 잡아먹기 위해서 뭘 이용하나요? 저기 발톱. 이빨로 팍 물고. 저 사자 발톱은요. 그거 그 동물의 왕국 한번 보니까요. 아프리카에 보면 사자가 이렇게 숲을 여기다가 루따나 사슴떼나 이런 데 지나가면 쫓아가잖아요. 와 자기보다 큰 것도요. 등어리 올라타서 여기 꽉 물고 그냥 한 번 물었다면요. 숨통이 끊어져요. 숨통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눈을 깜빡깜빡하다 그냥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면 벌써 죽은 거예요. 이야, 그러면 그냥 와 무서워요. 이빨이가 그냥 무서워요. 호랑이는요? 호랑이도 무섭죠. 호랑이도 사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빨이 그냥 이렇게 밀고 있으면 정말 무섭죠. 그런데다 호랑이 발톱도요. 평소할 때는 이렇게 발톱을 숨겼다가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발톱을 세워가지고 그냥 와 무서워요. 그걸 어떻게 누가 피해야겠어요. 와 늑대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늑대는 한 마리가 안 다녀요. 늑대 이리 때는 떼야 떼. 그러면 몇 마리씩 와갖고 아휴 그것도 무서워요. 소금하고 늑대가 뭐 잡아먹으려면요. 그러면 늑대는 뭐가 이빨 거기 이빨. 이빨이 무서워요. 그러면 악어는 뭐가 무기예요? 악어도 이빨이죠. 이빨이죠. 이빨이가 입이 이만하죠. 입이 이만하죠. 이거만은 그냥 이런 거 통째로 그냥 삼켜버려요. 이거만은 이렇게 되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와 성경에도 악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악어의 그 비닐을 한번 누가 그것을 열쏘냐. 그거는 욕계에서 나왔죠. 그렇죠. 내가 할 거를 아느냐. 그걸 조밀한 걸 누가 만들어내냐. 야 악어가 한번 재채기를 한 적 방치가 나는다 그랬잖아요. 참 독수리는 뭘로 또 공격하나요? 이 날개로요. 그 높은 데서 그냥 내려서 팍 움켜쥐고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게 토끼나 이런 거. 독수리는 이 발톱 한번 움켜졌다 하면 놓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요거 뾰족한 물에다 그냥 눈을 팍 찍으면 죽는 거죠. 와 무서워요. 자 이런 짐승들은 자기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풀을 먹는 초목동물도요. 이거 양의 계통의 짐승 있잖아요. 소도 말도 뭐 누도 저 코끼리도 다 풀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초식 동물도 소는 또 뭐가 무기가 있어요? 소는 뿔이죠. 뿔 있죠.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 소한테 받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뿔로 받쳤어요? 그럼 여기 어이구야. 맞춰가지고 와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이구. 무서워요. 그래서 투장 보면 그냥 그거는 또 뿔이잖아요. 또 뾰족하잖아요. 그거는. 그럼 말은 뭐가 무게? 뒷발 뻥 차는 거. 또 말? 응. 올라타면 이게 흔들어가고 떨어져. 말은 이빨이가 무서워요. 말도 그래요? 그 자갈을 먹이잖아요. 새살들이다. 그래서 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 물까봐 이제 새살들이가 그래서 말이 보면 밥 먹을 때도 새살들을 끼고 이렇게 먹는다니까요. 이 소는 앞니가 없어요. 어금니 잎을 씹는 거 있지. 대개 초식동물에 앞니는 발달이 안 되겠어요. 물까봐. 근데 말은 앞니가 이게 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지 못하도록 이 자갈을 먹인다는 성경에도 자갈을 먹인다잖아요. 그래서 이그 말도 무섭고 이 저 어린 양하고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린 양은 어떨까요? 어린 양의 모습은 자 양이 저기서 맹수가 온다. 뭘로 갖고 말해요? 양은 뭐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도망가도 잽이 안 되지. 그렇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양은요. 죽는 수밖에 없는. 무슨 뭐 큰 양 늙은 양이 아니로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 그래서 어린 양 여기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단 말이야. 어린 양이면은 모든 짐승이 오면은 잡혀 먹을 수밖에 없지. 거기서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달려가는 것도 아니 저 사자는 덧발인데 뭐 날아가는데 말이야. 그러니까는 양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양의 모습을 이제 잘 봐야 되거든요. 그 양의 모습은 아무 방어가 없어요. 양이 이빨이 물이도 없어요. 속과가 돼서 저 양은 이 앞니가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빠져요. 그리고 어금니 풀 씹는 거 있어요. 앞니는 그냥 이렇게 풀을 이렇게 물어들이는 것뿐이지 뭐 씹는 게 아니니까 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양은 물어 뜯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진짜 양은 뿔도 없어요. 순종은 뿔도 없어요. 그래 뭐 원수가 오면 뿔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없으니까 못 받죠. 그렇다 해서 말처럼 이 발이나 커야 뭐 발로 툭 치는데 그거 뭐 그까지 거가 뭐 그거 쩔쩔매 그거 무서워할 짐승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맹수들이 왔을 때 이 어린 양은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주 지음이 벌써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구약에 이제 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양의 모습 보고 맹수의 모습을 봤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뭐랄까 사탄이 들어간 맹수와 같은 거예요. 맹수와 같고 예수님은 잡혀먹기 위해 오신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오셔갖고 맹수한테 잡혀먹는 십자가에 죽는 그 잡혀먹는 그 모습.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뺨을 때려도 같이 때릴 수가 없었고 누가 저 등을 때려도 그저 등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양으로서 이제 모습을 받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저 뭐랄까 바리새인 중에서 그 제사장은 사자와 같고, 또 그 전에 저 장로들은 호랑이 같고, 그 다음에 저 뭐야 그 바리새인들 무슨 그 서기관들은 이제 뭐 저 무슨 뭐 저 하이에나가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로마 백성은 개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방민들 개와 같은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시편 2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그 짐승들한테 그 고난 당하는 거, 그 바사나 황소, 개들 그런 거 이제 거기에서 찔림 받는 것은 이제 그 나왔거든요. 그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그런 짐승떼가 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그 짐승을 형상화해서 보여준 그 성경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하여튼간
예수님은 힘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맹수격이었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먹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신약에 양의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리요? 양의 신약에도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태복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우선 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랬어요. 백 목사님을 예수님께서 파송했는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냈어요. 이리 가운데. 그래서 야 네가 이리하고 맞서려면은 야 태권도 좀 배워가지고 응? 야 레슬링 좀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은 가서 이리를 때려 눕히려는 거예요? 잡혀 먹으려는 거예요? 잡혀 먹는 거죠. 그게 그 원리 말하면 그게 신앙생활 그냥 순조로워요. 그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처럼 그냥 우리 잡혀 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항할 능력이 없어. 안 주신 걸. 양이 뭐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콩을 배우는 거니까. 그냥 가서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요 그런 이치를 보고서 교회를 나가야 이 우리가 예수님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요 한 가지만 놓고 봐도요. 야 너 가면 조심해. 거기 이리 때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성경이면 검이 없는 자는 검을 가져라. 그렇죠. 그렇죠. 그거면 성령이 검 말씀하고 그렇지. 세상에 싸우는 그런 칼이 아니고 난 못해 원숭이가 너 감옥에 가두라 무슨 뭐 그런 검이 권세가 아니고 복수의 검이 아니고 이건 말씀의 검, 말씀.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얘기지. 야 너 이리가 너 잡아먹을 테니까 야 칼 가지고 있다 오면 찔러 그런 거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잘 알게 되면요 예수 믿는 거 힘들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이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잡혀 먹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맹수한테 잡혀 먹으려고 오신 거야. 근데 이제 등을 대서도 예수님 손이 없어 먹었.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도 예수님이 당하기만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아니 그냥 떡을 땀 먹여주고 병자 고쳐주고 해도 말이야 그냥 예수 그냥 잡아가려고 막 십자가 하고 그러니까 사도연이 화가 나고 말이야 사람 아니에요. 자기 선생님이 좀 능력 좀 행하셔야 되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기도할까 했더니 야 요한아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내가 지금이라도요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역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어.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양이 돼서 맹수한테 잡혀 먹는다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왜 하실 수가 없나요? 예수님 안 보는 것도 기계적으로 다 심판하고 막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자유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권능으로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니 나도 열받아 죽겠다. 하나님 저도 다 안별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등에 밭을 가는 원수들 어떻게 그런 성경이 다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됐는데 꼭 어떻게 이루어지겠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잡혀먹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어린 양에 무슨 뿔이 달려가고서 금방 호랑이 오고 싸우고 호랑이 눕혔다면 이건 어린 양이 아닌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 양의 새끼들이 성도들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새끼가 우리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린 양의 새끼만 뭐 똑같은 어린 양이지. 그러면 이 어미 어린 양이 아무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팔굽도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그런 데로 보내 이리 가운데 세상은 이리 가운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있는 일 가운데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마귀들이 있는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풀리고 보면은 일 가운데라는 건 마귀 가운데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뭐 설교하실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쭈삣쭈삣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할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다는 건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잔뜩 세워서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3일 만에 이제 그 얘기하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죽지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못하게 하는 게지. 베드로는 인정상 또 마땅한 소리를 한 거죠. 베드로도 자기 선생님이 죽으신다는데 선생님 그래요 잘 죽고 오세요. 그런 제자는 없잖아요. 또 그 베드로는 할 얘기 한 거야. 인간에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베드로 속에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요. 인간이 사탄이 아니라 인간 속에 마귀가 장악을 했으니까 그게 일이 되고 그게 사자고 맹수라 그 말이죠. 그런 맹수가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아먹은 거죠. 그런데 그 양의 새끼들은 우리들 신약의 양떼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 거예요. 구약의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 거고 신약 성경의 양이라는 건 무조건 성도들을 가리킨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이 땅의 성도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 세상과 싸울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주위에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죠. 네. 경계 때문에 대개 보면요, 우리 동네도 보면요, 이 경계 때문에 원수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마다 있어요. 길을 막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경계 죽으면 가져갑니까? 팔면 그냥 팔고 가면 그냥 평수대로 팔면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찾으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 목사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받을 뿔도 없어요. 무릎 뜯을 이빨도 없어요. 발길로 찰 만한 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드셔? 앞집 사람 원수 갚으려고요? 지금 어디서 고소해 놓은 거 있어요? 법으로 다 이겨보려고요? 아니면 돈으로 이겨보려고요? 다 취소하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면요, 목사님은 자기 사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자, 성도들은 어떻게 원하냐?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암행어사처럼 가갖고 박장로 주위에 가서 박장로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단박 나와요. 그럼 100% 나와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100%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앞집이 뒷집이 옆집에 경계 때문에 이렇게 안 됐어요? 그거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법에 고소해놓고 주일날이면 성경책 타고 교회 가죠? 그 사람도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사 드리다가 원망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제단에다 제물을 놔두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것뿐이에요. 회사에서도 막 싸움하죠. 여러분 싸움 잘해. 예수님도 주먹질도 잘해요. 잘해요. 여직을 잘 봤어요. 욕도 잘하고요. 우리는 잡혀먹을 신세지 우리가 공격할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지, 세상에 잘 살라고 예수님께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밥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우리도 세상에 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기겠다 하면요. 보세요. 내가 이제 돈을 예를 들어서 돈에 이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해야죠. 그만큼 악해져야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손해 봤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려면은 악해져야 돼. 악해져야 돼. 나라는 게 버려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찾기 위해서 나를 이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이는 게 없어. 돈만 보여요. 돈을 찾기 위해서 악해져야 된단 말이야. 같이 고소질도 해고 주먹싸움도 해야 되고 말이야.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어. 그러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겼지만은 속을 이겼을까요? 그 사람하고 생전 두고 이제 이거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어디서 손해보고 사는 거야. 손해보고 사는 거야. 자, 양떼들이 먹이를 먹고 있어요. 저 물을 마셨어요. 근데 맹수가 와서 발길로 차면서 물을 못 먹겠고 쫓아버리고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도착해서 쫓겨나는 거죠. 꾸정물을 먹더라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여기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이 동네로 가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거기까지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살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쫓기는 데 가서는 쫓겨라 그 말이야.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죠.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웃과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요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원수 맺지 말고 이웃간에도 원수 맺지 말고 교회에서도 적지지 말아요. 비록 말은 안 해도 적은 지지 말아요. 원수는 되지 말아야 돼요.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양이 아니고 그건 변질된 그저 양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인들이 너무 타락을 해서 영악해요. 무서워요. 교인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시 본론적으로 양의 이 성격을 닮아갖고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양이에요. 신약성경의 양은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 거예요. 맹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잡혀먹으라고 보내는 거지 거기서 살아 돌아서 그 이리떼를 물리치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밥,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죽고자 하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가리킨 거고 구약 성경에 나온 양의 모습은 예수님을 가리킨 건데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맹수들한테 잡혀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맹수에게도 보내셨어요. 잡혀 먹으라고. 그것밖에는 없어요. 잡혀 먹든지 요행으로 살아남든지 그거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선멸하고 마귀를 죽이고 그런 거는 우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웃에게도 이득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 볼 일 있으면 그냥 손해 보는 거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하다 그 말이죠. 저게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나겠는데 예수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그분이 참 어리석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저 아말렉 저 사람들한테 잡혀갔을 때 400년을 데리고 가서 찾아왔죠. 근데 이삭은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이삭의 삶이요 우리들의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그 말이죠. 사막에서 이 운물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조금 파갖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길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종도를 통해서 그냥 몇 달을 통해서 그냥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부터 못 파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판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쳐들어와서 그렇죠. 이거 우리 땅인데 내가 왜 팠어? 가. 그때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지금 같아서 뭐냐 법으로 뭐 그랬을 거야. 아니면 뭐 저 군사를 때 어서 저 모집해 와서 사살하든 말이야 침범할 때 억울한 거. 응? 야 내가 이거 피땀 흘리는데 왜 거저줘? 그러면서 그랬을 거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이삭은 뭐라 그랬어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그냥 갔어요. 다물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앞뒷집에서 손해볼 일 있으면 그냥 손해봅시다. 손해보고요. 제가 그런 게 있죠.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 천국에서 더 많은 걸 주신다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손해본 거, 그래. 먹어, 떼어먹어. 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재산이 다 없어도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이게 제일 편한 거죠. 그걸 찾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의 양의 모습은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아무 받으라고 뿔도 안 주셨어요. 이웃과 싸우라고 뿔도 안 주셨어요. 물어 뜯으라고 이빨도 안 주셨어요. 발길로 차라고 발굽도 안 주셨어요. 양이면요, 모든 짐승 중에서 제일 약한 존재예요. 제일 힘이 없고 제일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독수리가 와도 낚아채죠. 살쾡이 와서도 낚아채죠. 일대가 와서 잡아가죠. 늑대가 와서 잡아가죠. 뭐 사자 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렇게 약한 처지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 양은 믿을 만한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뭘까요? 양이 믿을 만한 게 있다. 네. 양이 믿을 만한 게. 양이 피할 곳이 있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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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뭐? 목자. 정이라 그래 목자. 선한 목자. 선한 주인이라 목자. 그래도 주인요. 선한 목자. 그 양들이 보세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누굴 믿어요? 목자를 믿죠. 그렇죠. 저 사자는 다른 거 믿을 거 없어. 자기 자기밖에 이빨만 없어요. 믿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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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들은. 응. 그리고 양은 자기 머리 뿔이 없으니까 뿔을 믿을 거 없죠. 그렇죠. 이빨이가 강하니 이빨이 없죠. 믿어요? 응. 그리고 양을 뭘 믿어요? 목자. 야, 이리 때들아, 내는 너 못 이기지만 우리 집 주인이 있어.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냥 그렇죠. 물맷돌로 그냥 그렇죠. 다 그것이 쳐버리는 진짜 양의 모습인 성도라 그 말이죠. 그렇군요. 어? 무슨 일을 당해든지 예수님, 내 등에 예수님 목자가 계셔. 아멘. 내가 억울한 거 지금 목사가 다 보시고 계셔. 이야, 내가 세상에 손해본 거 성령님이 다 기록하고 계셔. 아멘. 그것이 순진한 양의 모습을 가진 성도라 그 말이야. 그러나 그걸 그냥 영악하게 자기가 뭘 하려고 그냥 무슨 친구를 데려오고 경찰을 데려오고 무슨 돈을 쓰고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만 나게 되는 거죠. 그래 진짜 양이 되면 누가 저 먹히겠다 하면 그냥 먹어주는 거죠. 누가 저 뺏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속옷을 달라고 해도 거기까지 줘. 그때는 오른편까지 돼. 그리고 5일 가지면 10일까지 가. 그게 뭐예요? 베풀려는 거지. 그저 억울하지. 야, 내가 네 걸 왜 줘? 그러나 이렇게 손해 본, 뭐저 속옷 겉옷 중에 나 손을 보는 거 아니에요?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 양의 모습이고 양들인 그 모습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영악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 가지고 세상 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나를 목자라고 하면 다윗이 양 뺐을 때 그렇죠. 제일 멋있었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민양은 아니지만 양을 한눈에 보이는 이 비탈에 딱 해갖고선 이거 몰맷돌을 가지고 있다가 저기서 사자가 오거나 원수가 오면 몰맷돌로 자기가 얼른 뛰어가서 그 사자를 물리치지 못할 때는 몰맷돌을 이제 던져서 물리치기도 하고 또 가까운 데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죽기도 했잖아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양떼들을 그렇게 지킨다 그 말이죠. 눈에 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다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아멘.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사시고 세상에 그저 손해보고 잡혀가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목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이제 이 목자 중에 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꾼 목자가 그렇죠. 사꾼. 네. 사꾼 목자는 내 양이 아니라 그래서 삭을 받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리 가서 잡아먹고 하면 그 20%면 20%를 네. 잡아먹어도 자기가 물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목자는 그냥 와서 그러면 나 20% 잡아먹은 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네. 선한 목자, 어, 선한 목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하나가 죽어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양이 있어도 한 마리 그렇죠. 떨어지면 굴러 떨어지면 그걸 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한 그렇죠. 목자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우리 하나가 골짜기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으면 그거를 구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그렇죠.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으로 또 세상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선한 목자 의지하고 우리가 핍박받아도 선한 목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또 맹수들의 밥이 되시고 살과 피, 뼈까지 다 주신 분이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먹잇감으로 주셨사오니 이제 그 양을 통해서 우리도 어린 양이 되었나이다. 성품을 예수님 성품 그대로 이어받게 하소서. 모양도 예수님 닮아가고 성품도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의지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정말 판박이 어린 양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온즉 이 세상은 어디나 가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이리와 늑대와 맹수들만 있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안전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피할 바위라고 하셨고 목비성이라고 하셨사온즉 어디가나 예수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이옵니다. 우리가 맹수를 만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